다음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들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각각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아멘. 다음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온전히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만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제 생각과 의지가 뜻이 아버지 꺾이지 않았었으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의지를 성령께서 깨뜨려 주시옵고 또한 저희 생각들이 아버지 말씀과 비추어져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고 통성 기도까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0대 정도 되는데요. 오페라 가수로 활동을 해요. 그런데 바리톤 유영광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유영광 집사님이 이제 대학을 떨어졌어요. 2번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수를 하는데 삼수를 하면서도 새벽제단을 쌓았대요. 그래서 삼수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생각나더랍니다. 이번에 또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생각이 나서 이제 이걸 바꾼 거예요. 기도를 좀 바꿨죠.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말씀이 떠올라서 이제 이 유영광 집사님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주님, 제가 서울대를 들어감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을 것 같다면 저를 떨어뜨려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뜨려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서울대 합격뿐만 아니라 장학생으로 합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영광 집사님이 자기가 고등학교 때 말도 못하게 교만했었다고 이렇게 모든 일들을 말하자면 찬양을 하는 것이나 아니 그 외의 모든 교회 일들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교만이 가득 찼던 것 같다고 그러면서 주일만 해서도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렸대요. 새벽 예배부터 해가지고 참 신실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교만이 많이 싹튼 것 같았다고 그것이 참 두려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영광을 가릴 것 같으면 떨어뜨려 달라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삼수생이.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어린 나이지만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살다가 한평생 자기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소를 한 마리 너희들한테 말하자면 갈취한 적이 있냐? 내가 뭘 한 것이 있냐? 너희들 한번 말해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당신이 사사로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해끼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늙어가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죽으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사무엘한테 이웃 나라처럼 왕을 좀 세워달라고 조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속상했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왕 세워주라고 그러면서 사울을 지정을 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 마당에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은 사울이 지금 왕이 됐다고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그런데 백성들 머리에다 그냥 찬물을 끼얹듯이 오늘 이야기를 딱 하는 것이죠. 자,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자 함께 읽으시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이 그래요.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왕을 구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게 말하자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잘 살 텐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 아니야? 너희 왕은 하나님이신데 믿지 못하지 않았냐? 그 반증으로 내가 말하자면 기도를 할 때 이 밀을 거두어 드릴 때는 천둥이나 비가 오지 않는데 만약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되나 봐라. 그러고는 딱 사무엘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둥과 비를 내리시는 것이죠. 하고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사무엘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무엘한테 간청을 해요. 우리 죽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우리는 모든 죄에다가 거기다 한 가지 더 죄를 또 더 얹었다는 거예요. 왕을 구하는 악을 구했습니다. 하고는 자기들이 죄를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래요. 제발 좀 돌아서라. 구원하지 못한 그 헛된 것들 너희들 숭배하지 말어. 그만 좀 따르고 그 우상 좀 그만 따르고 제발 좀 돌아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해당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다 살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말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도서를 자꾸 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로다 하는 이 말씀을 심령에 꽉 붙들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꼭 죽을 때 다 들어야만 합니까? 지금부터 이 전도서 마지막 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이걸 기억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 그래요. 당신들이 정말 제대로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당신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범죄했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떠나신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을 보면 그래요.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그랬죠. 이것이 경외라는 의미입니다. 자, 경외라는 것이 뭔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그냥 내가 무슨 피해를 입을까 봐, 나한테 누가 해를 끼칠까 봐, 보복할까 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고 그분이 권위에 순종해서 조심해 항상 삼가면서 조심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제 모든 말이나 행동을 항상 삼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지금 이러한 감정이 드는데 내가 누가 질투가 생겨나는데 내가 지금 마음이 우울한데 내가 짜증이 나는데 내가 화가 나는데 내가 누구한테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지? 내가 누구한테 미워 용서가 잘 안 돼. 그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 내가 조금 전에 누구한테 이런 말하고 행동을 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 걸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헤아리면서 내 말과 행동을 삼간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 나의 내적인 것이며 외적인 것들까지도 하나님을 계속 의식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될까? 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가?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몸을 죽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지위가 낮아질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떠한 불의로 인해서 내가 한순간에 가난해질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전해도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를 이렇게 깊이 뼈아프게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욕, 나의 욕망, 그걸 찾아줄 사람을, 나의 욕망을 이렇게 채워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럴 만한 사람을 만나면 이제는 이제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됐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나의 소욕을 채워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그 사람한테 가서 안주를 하고 거기서 머물면서 됐다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이라고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죠. 믿음 생활이 아니지만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거기를 찾아간 나도 지옥을 가고 나한테 소욕을 채워주는 사람도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양쪽 다 지옥행 열차를 타고 아주 빠른 속도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어느 사역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역하시는 분 이야기를 영적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원래 막 남들 상처를 준다거나 막 악하게 남한테 한다거나 교만하게 남을 짓누른다거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여리고 온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청을 거절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부탁을 하면은 그걸 영적 사역자인데 그걸 거절을 못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바램을 이렇게 같이 순응을 하면서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사역자가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마음이 열려서 확 거절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어둠의 세계에 깊이 점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제 소견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떠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소견이란 반드시 여호와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저도 물론 그러겠지만 그 뭔가 현상을 나타난 걸 보기 위해서 그 신비한 거 한다고 해서 그런데 따라가지를 마세요. 사람이란요, 꼭 그런 것은 바닷물을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점점 더 자극적인 거, 점점 더 화끈한 거, 그걸 원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 뭐 못 느꼈다, 그럼 나 은혜 못 받았다고 또 어디 더 센 데 없냐,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면은요, 결국에 지옥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역자들한테 가서 뭐 좀 특별한 거 원하지 마세요. 그 사역자를 또 왜 또 더 지옥에 보내려고 그래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만 붙들고 가세요. 그래서 인간이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인정을 받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다 할지라도요,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에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상처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 그거 못한다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나 못하겠다고, 하나님 법에서 그건 떠난 거라고, 하나님 법의 바뀌기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하는 거 싫어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또 딴 사람 또 이렇게 같이 친밀하게 또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대로만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그때 꿈은 뭐냐면 위대한 랍비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랍비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확 달라진 것입니다. 만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 신앙 고백의 마지막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신앙 고백이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는가? 로마로 갔지 않습니까? 로마로에서 어떻게 됐는가? 참수형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께로부터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상급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단호하게. 자,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멘. 모든 지식의 근본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가볍게 여기면서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도요, 사람의 말을 들어도 생명을 얻을 때가 많죠. 사람의 말을 들어도 유익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있잖아요. 병원을 내가 갔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받을 때도요, 어떤 사람이 병이 쉽게 낫냐면은 의사가 진료하면서 처방해 준 대로 잘 따라하는 사람, 의사의 말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병이 잘 낫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술을 안 끊어요. 말하자면 부정맥이 있는 사람인데 술을 안 끊어요. 의사가 부정맥에는 술 마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는 딱 경고를 줬어요. 그런데 사업상 저녁에 끝나고 나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술 안 마시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술을 끊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뇌출혈이 되든지 이게 부정맥으로 인해 가지고 병이 커져가지고 죽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사 말을 들었으면 어쩌겠어요? 살았죠. 생명을 훨씬 더 연장할 수 있죠. 한낱 사람 피조물이 말을 들어도요, 내 생명을 건질 수도 있고 아무래도 불순종했을 때는 잃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의사의 말을 순종을 해도요, 죽을 목숨을 살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얼마나 더 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의사의 말에 불순종하면은요,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얼마나 큰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신명기 28장을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28장을 잘 읽어보면요, 축복은 앞에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뒤에 저주는 그렇게 자세하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축복은 3분의 1도 안 돼요. 28장에서 3분의 2 이상이 다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에서 벗어난 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그분이 그 공의를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맨날 사랑 하는데,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면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양면을 우리는 다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산 것입니다. 우리 다 각자 자기 소견이 있어요. 자기 소견 다 있죠. 어떤 사물에 대한 자기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소견대로 산 결과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말하자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 자기 소견대로 살 때는요, 이것이 최고의 판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최악의 비극을 그들이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판단과 이성과 지식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보면은요, 사무엘서를 보면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그것이 나와 있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말하자면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이 정하신 불을 드렸어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불에 타서 죽습니다. 죽죠.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잘못처럼 보이는가? 그게 무슨 잘못처럼 보이는가? 우리 그걸 봤을 때 하나님 어쩌면 저러실 수가 있지? 어떻게 다른 불 드렸다고 저렇게 태워서 죽이실 수가 있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그 다 준비하고 나간 그 두 아들한테 그럴 수가 있지? 우리의 그 인간적인 이성이나 논리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죽이기까지야 했어야 되나? 지금 제사장으로서는 진짜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딱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주셔갖고 가르치시든지, 아니면 이번에 잘못했는데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라 하고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즉석에서 불태워서 죽이시지? 이런 의문이 우리가 그 본문을 볼 때 많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크게 생각하면은요, 그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존엄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접근해야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관점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의 하나님만, 항상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만,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99마리 양 놔두고 한 마리 양 찾으러 가는 그러한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마리도 찾으러 가면서 2마리 죽여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요. 그렇게 내 자신을 나 편할 대로 합리화하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양면이 있는데 내가 사랑의 하나님만 붙들고 혼자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 참사 앞에서 아론과 남아있는 두 조카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확 경고를 합니다. 레위기 1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들마저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동족 곧 온 이스라엘 집안만이 주님의 진노로 타 죽은 이들을 생각하며 애도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엘리아살과 이다말은 형제예요. 이 말하자면 나답과 아비우의 형제입니다. 자기 친형제가 죽었는데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풀고 울거나 옷을 찢지 말라는 것이에요. 형제가 죽었는데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이 없으실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죠. 예, 모세가 이런 경고 안 했으면 그들은 반드시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서 막 슬퍼하는 그러한 것을 다 토해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차마 그렇게까지 말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반항이 그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한번 이렇게 불 좀 잘못 들였다고 해서 이렇게 확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중심 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은 너희들 슬퍼도 하지 마라. 장례도 치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슬퍼할 것이 있다면 이 두 형제의 나답과 아비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다른 불을 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지 그걸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울어도 종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어서 슬퍼서 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말하자면 불경죄로 해가지고 진노하고 계시는지 그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고 계시다는 그걸 슬퍼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은 여기서 흐르지만 그 눈물이 두 종류의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쩔 때 화를 내도요 내 분에 못 이겨서 내 격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슬프실까 하고 그래서 화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 가지 더 당부를 해요. 너희 할 일을 꼭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절대로 해막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제사장이 장례를 치른다고 절대로 슬프다고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너희 할 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다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너희 할 일을 잊어버리고 해막을 나가는 순간에 너희도 죽게 될 것이다. 굉장히 몰인정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따라가지고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선과 악 이 기준으로 성경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이런 자세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나 내 기질이나 내 감정, 내 생각들 이런 것에서 뭐가 확 틀어지면은 그냥 그 일을 그냥 그만둬버리고 싶은 마음 아니면 그만 두어버린다거나 그대로 그 자리에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는 이렇게는 못합니다. 이러고는 내려놔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뭐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는 간혹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누구 집사님이 저는 싫어가지고 더 이상 교회 오기 싫어요. 예배 참석하기 싫어요. 누구 집사님 때문에 구역 모임 있기 싫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교회 떠나고 싶다고. 왜 기분이 안 좋아서 왜 다른 성도하고 관계가 불편했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까? 다른 성도와 관계가 불편하다고 해서 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까?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오늘 제가 기분 안 좋다고 설교를 안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저를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기분 안 좋다고 나 그 집사님 도저히 얼굴 맛보기 싫다고 그냥 예배 안 나오고 싶다고 그래갖고 안 나오면 괜찮은 것 같죠? 제가 설교 안 하는 것은 큰일 날 일이고 그거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봉사를 하더라도요 절대 뒷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면은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그냥 기쁘게 향기롭게 흠양하시도록 그걸로 끝나야지 손으로는 이렇게 하고 돌아서서 딴소리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해 계세요. 돌아서면 성령님 거기 안 계십니까? 그래서 봉사하면은 하는 것이에요. 하면은 깨끗이 한 걸로 그대로 있으면 하늘나라 상급이 되는데 돌아서서 가지고 딴 이야기 하면은 그건 다 안 하는 일만 또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바탕에는 뭐가 있는가?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을 많고 시끄럽고 이런 것은 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근원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자기 기질이나 야망이나 욕심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게 안 바뀌는 것이에요. 뭐 아무리 성찬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몇 시간씩 소리 지르고 해도요,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교회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위해서 아니면은 제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취미생활 하나 덧붙이는 거예요. 취미로 다니는 거예요. 교회 거기 가서도 내 기질과 욕망을 한번 성취를 시켜봐야지, 이 맛으로 다니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보면 알죠? 성경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구해도 안 되던데요,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리던데요,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설교 중에 들으면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것만 듣고요, 이것만 가지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요. 성경에는 무엇이든 구하라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것은 성경의 짜깁기인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뜻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벗어나서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혹이란 뭐냐면 무엇이든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유혹이에요. 그런데 설교는 뭐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네 그 생각이나 욕심 좀 제발 꺾고 좀 버려라. 이제는 네 뜻 따라서 살고 네 뜻대로 네 욕망대로 구하는 것 좀 그만해. 이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는 것이 설교예요. 제발 네 생각 좀 내려놔. 겉으로는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욕심 부리지, 그거 좀 제발 꺾어. 이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보다 더 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며 우리보다 훨씬 더 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경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저 말씀을 들어보면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뭘로만 되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딱 기억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성령의 그 능력으로 되는 일이 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경외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그냥 저 아래까지 밀려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기 정체성은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같으면 왜 욕을 먹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교회 같으면 왜 욕을 먹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같지 않고 교회 같지 않으니까 욕을 그냥 바가지로 먹는 것이죠. 제가 어제 우연히 인터넷으로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참 얼굴이 좀 화끈화끈한 그런 뉴스를 보게 됐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여러분들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어느 교회인데 재개발하는 그곳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교회만 그 재개발 그 주변 지역들은 다 이미 철거가 됐어요. 근데 이 교회만 철거를 못 시키겠다고 막 목사랑 성도들이 다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가의 7배를 달라는 것이 7배.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못 준다는 것이죠. 왜 거기다 7배를 줍니까? 그러니까 참 그 참남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화염병 만들고 화염 방사기까지 준비해가지고 거기 철거하려고 온 사람들한테 막 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 아래에 써진 댓글을 봤어요. 어제 그게 올라왔는데 어제는 1,700건이 올라왔더니 댓글이 오늘은 거의 4,000건 정도 올랐어요. 그냥 수많은 사람이 그걸 본 것입니다. 아주 거기가 뭐라고 써졌냐면 크리스찬들이 많이 써놨더라고요. 재개발을 해서 교회도 없애고 정말 저 액수도 없애버렸음 정말 하나님께 빕니다. 이렇게 해놓은 사람도 있고 거기 댓글 써놓은 사람들이 80% 이상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쓰는 문구가 다르잖아요. 사용하는 게. 그리고 누구누구 목사님 하나님 곁에서 설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형을 받았어요. 징역형을 이렇게. 그런데 교도소 밥도 아깝다. 그냥 사형시키라고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분은 저기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종교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지극히 상식적인 자기 자신을 생활 속에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소홀함을 챙기세요. 천국에 가겠다는 욕심 때문에 남에게 작은 것이라도 피해주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것이 누가 봐도 옳은 것이고 신의 뜻일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써서 올렸어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작은 것이라도 정말 챙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천국에 가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남에게 그렇게 피해주지 말아라. 피해주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것이 누가 봐도 옳은 것이고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의 뜻일 거라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 막 그 무슨 뭘 하냐면 그 막 데모를 하면서 예수 이겼네 그거 있죠. 찬양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하고 막 찬양을 부르면서 그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나무 예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꼭 우리가 우리 교회가 지금 재개발 그거는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최소한 이런 지탄은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크리스찬들이 많이 써놨어요. 저런 교회 저런 목사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자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은다고. 그리스도 말하자면 기독교 안에 저런 목사나 저런 교인들이 별로 없다. 세상 속에서 이해를 해달라 막 그러면서 그러는 것입니다. 목사나 성도들이 파당이나 윤리적 타락 같은 것은 그 이유 안에요. 그 이유 안에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공통된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찌 슬픈 기색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평강하고 복받는 길이지만 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논리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우리가 형통한 길로도 가고 또한 평안한 길로 걸어갈 수 있고 복을 받게 됐지만 그러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논리나 상식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논리에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결국에는 무서운 심판을 받았죠. 제사장이었는데 무서운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믿으면서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어떠한 말하자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봐준다 이것이 없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면죄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아니었다면 그만큼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는 목사인 만큼 훨씬 더 책임과 의무가 큰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두려워하면서 항상 그 계명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높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블레셋의 그 골리앗과 대결을 해가지고 그를 죽이고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세요. 다윗이 자신에게 흙을 뿌리면서 비난한 시므이에게도 함부로 그 자리에서 대하지 않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들으라고 저 말을 시키실 수도 있지 않느냐.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것도 죽일 수 있는 거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뒤쫓는 사울 왕을 바로 지금 죽일 수 있지만 잠들어 있으니까 죽일 수 있지만 뒤를 보고 있으니까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는 것도 말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죽이지 않음으로 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죽을지언정 3,000명의 군대에 의해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무엇보다 내 목숨보다도 더 컸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돌봐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했었던 그 약속,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그 약속, 그걸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그 절름발이인 무비보셋을 다윗이 돌봐준 것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가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유혹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요셉이 옥에 갇혀가지고도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캄캄한 지하 옥에다 갇히게 하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원망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왜냐? 요셉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그는 수용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나 오바댜도 그렇죠. 아합 왕 때 여호와의 선지자를 숨겨줘가지고 자칫하면 죽죠. 그런데 50명, 100명 이렇게 숨겨주면서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고난이 닥칠 수도 있어요.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높여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고난 당할 수 있지만 우리 후손은 또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우리가 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몸과 영혼을 영원히 멸망시킬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항상 감사하고 붙들면서 그 계명을 쫓아가서 주님께 영광 올리고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